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제 오늘과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교훈을 하셨는지,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또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우리 신앙생활 중심에는 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대하여 어려움을 많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부흥을 마치고 나면 기도를 하시는데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저의 눈에는 기도하는 어른들의 기도가 참 무섭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강기 같은 모습, 개성을 지르시기도 하시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기도를 하시고 또 손을 흔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기도를 하다가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중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데 막상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삶이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건가라는 것을 저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불편함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막상 하시면, 결심을 하시고 하시면 참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또 잡념만 많아지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산 유수처럼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잘하고 싶지만 좀 불편한 모습과 개인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운동을 할 때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소위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스승을 통해서 배울 때 타고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도도 우리가 잘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의 대가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대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을 바뀌어질 때, 또 기도 생활에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가 같은 모습이 일어날 때는 그 중심에 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같이 살펴볼 텐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삶의 특별히 기도의 삶에 참 놀라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습니다. 대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한 제자가 요한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요한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 자녀가 앞으로 컸을 때 아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싶습니다. 이처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이런 부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먼저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호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 먼저 기도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먼저는 호칭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 먼저 기도할 내용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주기도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의 기도가 훨씬 압축적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마태복음 6장 9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용은 같은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게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른 기도가 아니라 빠진 부분은 앞에 있는 기도에 다 내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기도의 호칭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인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그런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파테르 단어 아버지라는 표현을 아람어인 아바를 번역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하는 민족의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처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불렀던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을 향해 진정으로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분은 우리의 의사소통이 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정성으로 받고 말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대화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분은 나에게 반응을 보이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의사소통이 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기도 제목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여기에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한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아버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는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사람인 우리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사랑하며 돌보며 하나님 돌본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지. 또 하나는 나는 누군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이 세상에 누가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 때 아니면 정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2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내 속에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우상을 파괴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이름이 빛나도록, 혹은 우리 남편의 이름이 가장 세상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내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우상이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말 목회자들의 이름이 우상이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때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정치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그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구약의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 말씀과 대부분 연관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36장은 에스겔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가장 놀랍게 예언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6장인데 그 중심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 여러 나에게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여러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갈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리고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 2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만큼 정말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내 속에, 우리 속에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상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입에서, 주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보시면 2절 마지막으로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우리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두 가지가 이 하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명확하게 완전히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가장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왕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막아서는 마귀적인 세력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신 내용인데, 여기서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두 가지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맡고서는 마귀적인 세력이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맞추게 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바로 그곳에 실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주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3장과 4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현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의 시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에 양식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일용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우시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우시우스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에 필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을 좀 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내일을 위한으로 번역한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일을 위한 매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강야 세대가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함을 매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내일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냐면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주실 그 떡, 우리가 맛볼 떡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과 생필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십시오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가정이 어려워서 아버지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주기도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아버지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면 한 달에 풍족함, 그리고 1년에 먹을 수 있는, 평생 먹을 수 있는 이런 양식과 부를 기대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그 다음날이 되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문득 돌아보니 자기 가정의 과거에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어느새 가정이 많이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먹을 것, 그리고 생필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두 번째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경에는 죄 지은 앞에 보시면 사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빚진 모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여러분, 부채는 이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것, 그런데 뒤에 나오는 죄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간령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빗나가는 행동을 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함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욕한 사람도 매일매일 그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 제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함의 은혜는 다른 말로 과거 청산도 됩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청년들, 또 직분자들, 그리고 심지어 사역자들이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 또 제 주변에 있고요. 어떠한 정신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 정신질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이라도 나의 모든 과거, 잘못과 실패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태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과거에 쓰라린 실패와 잘못들, 그 잘못들이 그냥 용서함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잘못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저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들만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빚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혹시 자녀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이 빚진 자들입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빚졌어. 나한테 왜 이거밖에 안 해주는 거야? 이 빚진 마음, 여러분, 이것은 다른 형태로 우리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 나한테 빚진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이든 누구든 나한테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 사람들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주님, 저 모든 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근데 유혹만이 아니라 외적인 고난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흔들려고 하는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유혹, 하나님 거기에 들지 않도록, 거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것은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고난보다 유혹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미래를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시험입니다. 외적인 고난이든 내적인 유혹이든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의 배후에는 악이라는 존재로부터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배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주기도 문제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아버지의 통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흰세진 삶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각오, 상처, 실패, 잘못들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청산시켜 주셔서 다시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우리 구민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긴박하고 고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한 영육간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하나님 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을 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